반갑습니다. 소개를 다 이쁘게 하셨는데 은퇴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늙어 보이죠? 어떠세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아주 다르죠, 스타일이. 저는 길고 누군 좀 짧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김 목사님하고만 인연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어제 임 장로님을 만나는데 또 저하고 동문이시더라고요. 어 장로님이 지금 아침에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누굴 아세요? 그래요. 제가 속이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보성고등학교 동기동창이랍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 야, 세상이 참 좁구나. 예.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제가 여기 온다고 그래서 이틀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 아침을 같이 먹고 간 사람이 지금 장로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래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만남이다. 네. 우리 김 목사님을 아끼기 시작한 것부터 오늘 어 장로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끈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고 듣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 삶의 틀이 만남 속에서 연결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정리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연결을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나는 나이고 싶어 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장하는 나 또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때로는 그래 잘해봐 그러지만 끝내는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데, 장로님이 오늘 설교할 걸 다 기도하셨는데 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뭘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그걸 하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도 우리가 볼 수 없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거 아실까? 내 속마음 아실까? 이 일은 모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로 퀘스천을 가지는데, 그 퀘스천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게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특별히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리고 안식의 개념을 넘어서서 주님의 날로 정해놨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거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우쳐야 하는 신학적인 모든 주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론, 구원론, 기독론, 신론, 종말론, 성령론.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타이틀들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믿는 자로서의 삶의 방향과 진로,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은
처음과 나중,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26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일별할 수 있는, 정리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주년을 축하하는 이야기는 저녁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지나온 1년을 한번 돌아보는, 믿음 안에서 정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소홀했거나 부족했거나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건가, 그러면서 진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교회의 기원을 넘어서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까지를 이렇게 총망라한 본문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된 그런 내용으로 딱딱 부러지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행간에 그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 13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을 하시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는데 한 30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낱개의 전도 사역에서, 복음 선포에서 잠깐 그 컨텍스트가 옮겨져요. 어떻게 옮겨지냐면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자 훈련 첫머리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의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뭐 이렇게 여러 선지자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하고, 또는 신약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사실 주님이 바라는 대답은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로서는 그것은 대답이 되질 않지요.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면서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을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첫째가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my Lord, 그렇죠? 주. 어떠세요? 지금 가슴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 실감이 나십니까? 왜 주인이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6장 전체를 커버하는 요약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로 표현이 됐죠.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구세주,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연 이걸 알고 말을 했을까요? 곧 들통이 나죠. 곧 들통이 납니다. 아무튼 그는 그 순간에 정답 중에 정답을, 어떤 주석에는 now famous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에 와서 다 알려진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서둘러 결론하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삶과 죽음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에 내가 잠자기 전에 잠깐 머릿속에서 오늘을 뒤돌아보는 그 모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왜 존재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뭘 회개하느냐? 우리는 각양각색의 회개를 하죠. 또 각양각색의 감사를 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를 통해서 내게 접목이 되는데, 그 뿌리째 가운데 누가 메워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생기고 오늘의 믿는 자인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 고백 한마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내 삶과 죽음의 원천적 이해가 이
고백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진로까지도 다 담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앞으로의 내가 가는 진로는 어디를 지향할 거냐? 그 신앙 고백의 연장선상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시죠. 네, 칭찬을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과연 알고 그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뷰 포인트,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신앙과 내 존재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내 이해 속에서 내 신앙을 판단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허를 딱 찔러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그 소중한 신앙 고백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신앙의 자유가 열리는 겁니다. 뭘 잘하겠다,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그 동기부여가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었다. 저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셨는데, 근데 예수는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그렇죠?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깨고 들어온 게 베드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깨고 들어온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이 이해가 될 때 내게 신앙의 자유함이 있고 앞으로 내 이 신앙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더 크게 실질적인 자유를 열어주고 있는데도 우린 자꾸 거부해요. 왜? 그러고 나면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는 누굽니까? 내가 작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벌레보다도 못하다, 먼지보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살쭉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나한테만 마음을 써라.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진짜 기도합니까? 줄줄줄 나오는 기도 말고 진짜 기도는 언제 합니까? 죽겠을 때 기도하죠.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 주여 한마디 속에 내 가지고 있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 같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칠까요? 여러분, 신앙은 시리어스 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 이렇게 가벼워진, 어떻게 보면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희극화되는, 그렇죠? 드라마는 드라마잖아요. 그죠? 그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드라마는 그렇게 탁탁탁 짜여서 기승전결이 되도록 그렇게 짜여지지 않아요.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끊어져 버린 것 같은데 다시 이어놓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드라마거든요.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짜 맞출 수도 없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도대체 뭐야? 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또 사라져요. 죽지 못하면 살잖아요. 죽지 못해서 살다가 보니까 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할 수 없이 산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도 사라지는 그 시간 속에서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내게 그것이 리얼리티, 실존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허공을 치는 신앙에서 손에 잡히는, 거머쥐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머쥐는 신앙이 가능한 거지, 내게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거머쥐지를 못해요.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꾼 믿음인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제가 안 보던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글자가 작아가지고 강대상이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예비 지식이 있으면 좀 큰 성경을 가져오는 건데 죄송합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는 이 설교 전에는 아무 다른 생각을 못해요. 눈앞에 있는 안경도 못 찾을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방법 저는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질문을 시작해서 다음 이야기를 펼쳐가는 이 소중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한번 보면, 성경은 우리가 편의상 토막을 쳐서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한 장 정도는 다 앞뒤에 연결시켜서 읽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1절에서 4절을 보면 첫 번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다 이렇게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약을 해놓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인생은 유한하다, 짧다, 길이가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쳤어도 이 나이 돼서 보니까 별로 남은 게 없다. 아직 우리 장로님들 연세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제가 딱 10년 위던데 제 나이가 되면 무슨 생각이 있나, 이제는 뭘 더 하는 것보다는 살아온 그 이야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돼요. 왜? 쫓기면서 살던 인생을 이제는 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걸 싫어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침에도 거울을 보면서 많이 주름살이 생기고 검은버섯이 슬슬 올 것 같고, 아직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타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바라본 인생은 무능력하다. 이 무능력하다는 말이 그냥 뭘 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그런 말을 넘어서서 성경적으로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하늘나라에 올려놓기에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 그 복은 네가 찾아먹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건 진짜 복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지향하는 미래 성취 지향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 잘 될 거야 라고 자꾸 나를 자위를 하고, 그렇죠? 자꾸 나를 달래보면서 열심히 해보지만 어느 순간에 탁 벽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아닌가 봐 순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결국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정을 했으면 그게 그렇게 슬프거나 힘들지 않아요. 기껏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힘이 든 거죠.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내게 자존하는 이 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의 답이 뭐였죠?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어떻게 해요? 족하도다. It's enough. 내가 벽에 부딪혔을 때, 깨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하나님 그 신앙을 원하는 거죠. 우린 신앙 속에서도 말씀드린 목적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내가 그것을 달성해야 되고 내가 꼭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손에 들어왔을 때는 기쁘고 무너졌을 때는 깨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바울은 결국 그렇게 뒤로 물러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그는 섬기는 일에 마지막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 주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너져서 제로가 되고 그 제로 위에 하나님이 1, 2, 3, 4를 얹어갈 때 그 쌓여져가는 1, 2, 3, 4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자력 구원의 자부심과 자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결국 여기가 뭐죠? 인생유한 자력구원 불능의 무능력의 이해, 이것이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왜? 교자가 붙으면 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아무튼 거기가 우리가 신을 찾게 되는 출발점이 유한함을 인정할 때.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떡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을 좀. 이것은 줄여서 말하면 현실 종교를 말해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저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신앙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것은 종교고, 그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필요한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 나서서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너 내 새끼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지니까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찾아서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종교죠. 근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지었어,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그 1시간 동안도 집중을 못할 만큼 살아가는 일에 많이 매여 있는,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 그러는데, 그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총화, 집합을 시켜놓은 한마디가 뭐냐면 떡이라는 거죠. 떡,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뭐냐?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다. 그게 매여 있으면 너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떡이 걱정이 되면 너는 자유가 뭔지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우상이 됐다. 그러면서 그 떡이 뭔지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하나는 형식주의고 세속주의죠.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은 다 필요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떡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서는 일용할 하루 먹을 만큼만 주십시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틀치를 생각하고 한 달치를 내가 60이 넘은 다음에 살아갈 길을 지금 걱정을 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한날의 걱정으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한날의 그 데이 바이 데이의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하루하루 믿어가는 삶.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내일 뭘 시킬지 모르니까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도 한꺼번에 이렇게 탁 저축하듯이, 그렇죠? 이만큼 내가 확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두고두고 그걸 속된 말로 까먹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런 신앙은 없어요. 하면 그거 안 줘요.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자랑이 되니까. 새벽 기도, 그게 짐이 되면 곤란해요. 기쁨이 되고 삶이 되고, 그 자체의 어떤 내용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래서 새벽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쓰인 적은 없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24시간 기도하라. 눈 뜨고 있을 동안 기도해요. 꿈속에서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새벽에다 딱 포커스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옆길로 좀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인간 중심의 이해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고 형식주의고, 그건 결국 떡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트러지고 곁길을 가는 신앙을 하게 된다.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참 신앙이 나오죠. 내가 떡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떡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냐. 지금 말한 것처럼 누룩, 그것은 세속적 인간 이해와 성취주의학적인 목적지향적인 삶,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영영 너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경계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참 신앙, 참 떡은 뭐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신앙의 떡,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믿어집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잘하겠다, 못하겠다. 그건 이미 믿음을 떠난 이야기거든요.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응축된 내 신앙,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신앙에 모여서 결국 그게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13절에 16절에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된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받아들인,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그 신앙 고백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My church예요. 우리가 쉽게 내 교회 그러지만 내 교회는 없어요.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현의 한계 때문에 내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내 교회라는 말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맞지 내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만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했을 때는 벌써 소유격이, 마이라는 소유격이 들어가니까 내가 쥐고 흔들고 싶은 욕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내가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컨셉이, 프린시플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은 모든 이해와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쳐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게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해 부족인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모든 거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시는 것밖에. 하나님은 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 왜?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없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든 분인데 내 살아가는 삶을 책임 못 질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걸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것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에게 소속된,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한 멤버가 돼서 모든 삶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죠? 그를 코너스톤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강한 성품,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거 이전에 베드로의 강한 그 성품을 하나님 들어 쓰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가지고 있는 성향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강함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은 이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고, 그 신앙 고백이 반석처럼 든든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신앙 고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분이 첫째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어야 되고, 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셨지만 실상은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에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 한마디 속에.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까지를 다 책임을 져주는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는 건데, 어디 무슨 그 개그 프로에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린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내 자존심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해냈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믿음은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선택과 유기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전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다 전도해야 되고, 그렇죠? 물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충분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절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은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일 믿을지 죽기 전에 고백하고 믿을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걸로 끝이 나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다 선택과 유기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다. 그것을 넘어서면 또 자유하게 되는 거죠. 제한 속죄의 실제적인 표현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내 믿음 속에서 완성되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 들린 건 어디까지 들렸냐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장막셋을 지어서, 나중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장막을 지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나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주니까 부활이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딱 막아서 가지고 주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그 베드로의 벽이 뭡니까? 이 일은 어떡하라고? 그럼 저 애들은 다 누가 먹여 살리고 나보고 목사 되고 장로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주의 그 일을 하면 내 현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냐.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의 이 막아선 불신앙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주님은 직격탄을 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것처럼 그건 은혜죠. 베드로가 지금 막아서는 것도 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너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앞잡이로 써먹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렇게 서 있는,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서 있는 보이는 나, 이것은 인간인 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나.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본문에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으로 행함을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차려입고 그렇죠? 교회 나오고 내가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고 지금 내가 뭔가를 진리를, 삶과 죽음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것은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그렇잖아요. 왜 하필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 뭔가 내 손에 거머쥐어야 할 다른 건, 겉으로 보이는 나 말고 나 자신마저도 속이지 못하는 나의 어떤 내밀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온다고 매일 다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진짜 힘들어. 그러면서 또 나오잖아요. 왜? 그 오늘의 그것 너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주님은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살지만 정작 믿는 자인 나를 다스리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출현이고 실제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내가 누구냐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나를 떠나서 내가 존재할 때 자유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는 유한한 나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죠. 자지 않으면 못 견디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속에 부글거리죠. 그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아가서 그 내가 아닌 나를 지배하는 그 주인에게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 당신이 내 주인이 맞습니다라고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분을 따라 나서고 설사 이 육신이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제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비로소 자유가 가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우셔야 됩니다. 알겠다, 하겠다 다 비우셔야 돼요. 되겠다, 비우셔야 돼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여기 부름을 받아서, 들림을 받아서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교회에 오는 게 은혜가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 구성원들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다른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내가 믿어질 때 비로소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자유해진다. 근데 그걸 자꾸 판단하고 내가 고치려고 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쉬워야 될 게 어려워진 이야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역사하는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가복음이라 그러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아니고 지가복음이에요.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에 그 복음 아닌 복음에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쩔어 있다는 건 어떻게 쉰내가 나는 걸 말하잖아요. 지나친 걸 말하잖아요. 젖어 있어야 되는데 쩔어 있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지금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제가 어제 마지막에 우리 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3년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다 그랬어요. 1년이라는 내 믿음의 선지식,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오면서 보고 듣고 했던 그 선지식이 날개를 다느냐 아니면 날개 쭉지가 꺾이느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3년 동안에 그것을 버릴 거 버리고 더할 걸 더하고 어떻게 복음을 재정립해가는, 그때 비로소 가능할 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교회 그래도 100명은 돼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런 가시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은혜인데, 은혜는 뭐죠?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건 주는 그 주시는 분이 마음에 달린 거지, 받는 사람이 내가 조건을 내걸고 타협을 하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싹시 된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은 아차 하면은 바로 그런 싹스를 구하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는 장로가 돼야 됩니다. 안수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돼야 됩니다. 그건 벌써 싹이 되는 거죠. 그건 나하고 관계없고 그건 교회가 필요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행정적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느라고 내가 거기에 이름 하나 올린 거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거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을 매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랬죠.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천하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이 무슨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잘라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인 구원에서 그 개인 구원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진군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그 중에 내가 발을 담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수고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체의 하나님 나라라는 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다만 그 쓰임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 쓰셔서. 제가 늘 매듭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의식해서, 인식해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나는 지렁이 같고 벌레반도 못한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가진 그대로 거기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갔을 때 나는 그냥 조심조심 믿는 자로서 그냥 나는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그런데 죄인은 내가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 그 전도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고 불러들이더라는 거죠. 결국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스스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지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해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이해는 다 디스토트 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자유하지 못한 신앙에 얽매여 있는 거죠. 모든 형식을 넘어서서 시작은 신앙 고백이었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모아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끌어안고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있는 게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모두를 다 용납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안 드는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비워졌을 때 가능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런 나를 들어 쓰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16장 18절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열쇠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거를 그 NIRV라는 성경은 아주 그대로 번역을 하기에 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그러니까 열면 unlock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내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에게 의지하면 내가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를 준 사람이라는 거. 뭘 더 바라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열쇠를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할 거냐?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어느 도단이에요. 자, 떡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그걸 다 합쳐서 그런 하나님 대신 His person,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천국 열쇠를 쥐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그냥 믿으십시오. 믿어지니까 믿는다. 믿어지는 데까지만 하시고 안 믿어지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직하세요. 단 믿어지면 믿은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 행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믿어지기를 기다리시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어지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사탄이 틈타지를 못하는데 머뭇거리면 자꾸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느 시점에 인생에 있던 이 말씀은 결국 내 삶을 오늘 당장 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계획을 바꾸어 놓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셀프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자아 용납이 그 속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함은 겁이 없어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네. 우리는 남편이 어떻게 할까? 아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저 애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전부 다 걱정이잖아요.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내 자식이기 전에,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하나님께 봉헌하면 되죠.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짝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잠을 자세요. 편안하세요. 이것이 내 교회에 속하된,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해를 넘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이 다 정돈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